통해서 끝까지 가봐야만 아는가라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습니까? 네, 한 5명 정도 자신 있게 이해하셨는데 나중에 성적표 갖다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역시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네, 마지못해 잘했었을 것 같습니다 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성적을 올린다는 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 어떠한 뉴스를 보니까 중간고사 때 전체 하위권에 머물던 학생이 있었는데 다음 기말고사 시험 때는 전교권의 학생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강남의 한 여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쌍둥이 자매였는데 둘 다가 문과와 이과에서 그 시험에 비해서 한참 성적이 올라서 둘 다 각각 전교 1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반전도 있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쌍둥이 자매 역시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그래서 뿌듯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쌍둥이 자매의 생각과는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 학기만 해도 하위권이었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전교권이 된다? 이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꺼림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두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또 25년 동안이나요. 긴 시간 동안 이 학교의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교감으로 내정될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던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무부장이었던 이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받았냐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전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암기하는 그런 암기 과목들, 그 암기해야 될 그 풀이 공식들을 외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달해준 그 정답만 달달달 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요, 이 노트에 적혀 있던 내용들인데 정답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번, 4번, 3번, 2번, 심지어는 주관식의 문제까지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것을 그대로 외워서 이제 적었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 낸 문제조차도 그 오답의 답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 실형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도 자녀들도 그렇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공정성을 배우고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요,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답을 유출했고 단기간에 전교 1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교실에는요, 많은 친구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도둑질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학교 공정함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한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요, 비슷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가 사라지고 착취와 학대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며 겪는 이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사라질 것들을 쫓다가 그 끝에 마주하게 될 것이 허무이기 때문에 그 허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뜻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늘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저것도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나 봐. 내 뜻은 잘 모르시나 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뾰루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의 끝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것의 끝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의 끝을 보게 하셔서 그 극단까지 우리를 몰아가셔서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재판하는 광경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법이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요, 살아있어야 할 현장이요, 가난과 부함, 이런 지식과 높고 낮음, 이러한 것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의와 정의가 그것으로만 심판되어지는 것, 또 그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자는요, 이 정의와 재판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끝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로 심판되어지는 재판장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정의와 공의로만 딱 다른 악이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딱 그것만 세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자에게 그런 곳조차도 악이 있더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도 악이 만연히 퍼져 있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조직이나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인정하고 확신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요, 악이 존재하더라,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곳이든요, 밖에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직접 경험해 보면 그 안에 다른 경우들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NGO 단체 중에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고요, 나누기를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단체에 들어갔던 분이 있습니다. 이 갖추고 있는 이 철학과 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과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 일해봐야 되겠다,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들어갔더니 꿈만 같더라는 겁니다. 야, 세상이 그렇게 어둡다고 이야기하는데, 악이 만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여기는 정의가 넘치는구나, 그런 만족감에 너무 기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공동체 대표에 그렇게 사랑이 많아 보였던 사람이 막말을 하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막 여기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실망해서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뛰쳐나왔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완벽했는데, 정말 좋아 보였는데, 괜찮아 보였는데 그 안에 실제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곳은요, 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더 깊은 실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그 마음의 그것들 또한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사실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밖으로 꺼내지만 않았을 뿐 사실 우리는 더러운 죄와 본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요. 죄에 더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들의 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끝의 실체 가운데에 허망한 것들의 연속임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게 하였더라. 자신의 기대와 확신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민낯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써 포장합니다. 애써 포장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세상 앞에 우리는 떳떳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고요, 우리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2018년에 완벽한 타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내용의 줄거리는요, 오랜 고향 친구들이 부부로 동반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내용인데 모여서 한 가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게임의 규칙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오는 모든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핸드폰에 울리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요, 장난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숨겨왔던 이런 일들이 핸드폰을 통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내 웃으며 시작했는데 표정이 굳어가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금전 채무에 문제가 있었고요, 고부와의 갈등에 문제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의사였고요, 변호사였고 교사들이었지만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블랙박스가 열리자 그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상한 지성지에 숨겨진 본능적이고 추악한 그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중 인간의 삶을 추각해 놓은 듯한 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삶이 있다. 첫째는 공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이고, 세 번째는 비밀스러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의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애써 감춰두었던 본성의 끝자락을, 그 극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끝을 보아야만 돌이키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끝을 보이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본성이나 자신의 선택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할 뿐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를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멈추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더라라는 것이죠. 반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모두가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뜻을 보여주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응답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되려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고 하나님께 따지기 바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선택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그 마음이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길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말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며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구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이 당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이 고백을 드렸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고요, 고난받아서는 안 되고요, 로마에게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를 힘으로 짓눌러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 짓밟혀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내 뜻이 너무나 또렷하면 그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결단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것인지 그 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극단의 끝으로 몰아가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극단까지 가고 나서야, 그것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중심적 사고의 끝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극도의 자기의 과시 이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요, 즉시 그는 총명을 잃었고요, 들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린다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극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극단의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기대하다가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과 행동의 극단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그 극단으로 몰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애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어떠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허무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오직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발자취가 되기를 원하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살면서 극단에 처해 본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뭐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만큼 세상은 살기 어렵고 악이 만연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도요, 모두 삶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분노와 제왕, 실망,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슬픔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더 큰 슬픔에 빠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해결할 창구로 더 큰 슬픔을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역이 활기차고 활기가 넘치고 도심리의 한복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랄 만한 것은요, 그 사고의 현장은요, 이제 거대한 물줄기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또 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또 그들의 어떠한 유품들을 또 전시해 놓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안에 슬픔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창구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그들이 충분히 추모할 수 있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또 시선을 조금 돌리며 그것을 더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한 비극과 슬픔에 더 집중해라, 더 슬퍼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슬픔이 슬픔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상대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믿음과 기쁨이 있는 다른 프레임을 가질 때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이 만연하지만 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전환점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요, 이런 극심한 슬픔과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죽여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를 죽이겠다고 쫓는 이세벨의 반복되는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그 도망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 슬픈 상황만을 묵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대로 날마다 죽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극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창구가 항상 동시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관점의 전환을 일으킬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만을 묵상하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중에 박혀있는 죄의 응어리는 그렇게도 완강하고 끈질기고 고집스럽고 고질적인 것이어서 우리 모두를 향한 끈질기고 의지적인 사랑만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전복시킬 수 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무력함, 수치, 고통, 외로움, 황량함으로 위장되어야만 했다. 다른 길은 없었다.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십자가만이 우리를 찾아내 돌려놓을 수 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그러한 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있는 죄를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직접 심판받아서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적하고 평가만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 나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희생이 나를 살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발걸음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은요, 기독교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의 흑사병 가운데에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생존은 우연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교도의 사제들은요, 이 재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은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습니까? 말씀을 따름으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간호하기 시작했고 그런 곳에서는요, 로마인들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는 육체적인 쾌락만 요구하고 결혼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존율, 출산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 가운데 철저하게 헌신했고 그러한 가운데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것들을 양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로마인들 역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가치를 따르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도 삶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요, 대답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들이 모든 관계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지만 극단의 삶을 경험했지만 그들은요, 선택이 달랐고 그들은 다른 창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구를 붙잡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모든 슬픔을 이기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그 자리를 빛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섬김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작은 발자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장 큰 걸음이다.
가장 귀한 걸음이다. 그것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극단을 통해서, 극단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라는 존재가 무너진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시작,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희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을 알리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